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한참 동안 생각하던 이 스승인 플라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비난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라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호렙산 앞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또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지만 그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살인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명령하는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모세의 먼저 변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고 불평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자를 있을 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지 혈기왕성한 이 젊음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 늙고 힘이 없고 아는 것도 이제는 잊어져 가는,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왜 지금 와서 나를 쓰십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항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두고 나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변론 속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귀한 뜻을 변론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변론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앞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어 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네가 가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변론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뭘 합니까? 불평하고 또 우리는
이 시간에 변론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누구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야 너가 가야 되겠다. 너밖에 없다. 여러분 모세밖에 없습니까? 예?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참석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다 접으시고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딱 짓거릴 때, 야 이놈아 관둬라. 내가 뭐 사람이 없어서 너를 찾아온 줄 아냐? 너 없이도 보낼 사람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변명할 이유들이 바로 곧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도 변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95%는 변명하고 한 5%만 그래도 말씀에 잘 따라오는 분들이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 이 변명은 불신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불신자의 말이에요. 이 변명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즉 나는 그 일에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변명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맞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자격도 안 갖추었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시간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내 때가 아닙니다. 모두 없다는 핑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합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내 능력으로 일합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제 능력으로 합니까? 제 실력으로 합니까?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정녕,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정녕,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곱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여러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능력을 행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아버지께 왜 못 맡기십니까? 남편도 못 맡기고 가정도 못 맡기고 사업도 못 맡기고 자녀도 못 맡기고 다 못 맡겨요.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공부시키겠다고 한번 시켜보세요. 나중에 가면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자녀에게 그거 습득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미래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도 나중에 수능 쳐보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제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모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께 다 일임해야 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가 해주는 대로 하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병자도 막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멘. 아멘. 설교도 못하는데 그냥 설교하니까 하루에 그냥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멘. 이거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도 아버지가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왔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내가 뭘 해야지. 그렇지만 그러나 실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막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막 두들겨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그렇게 주셔야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라고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얘기를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동물 왕국에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자이죠. 사자. 여러분 어린 동화책에 보면은 동물 왕국의 사자는 항상 이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자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일 잡아먹다가 사자가 하루는 내가 오늘 이 동물 왕국에서 파티를 내가 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그 파티하는 그 절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 절회가 뭐예요? 동물에 있는 그 동물을 잡아놓고 파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어리숙한 코끼리나 이런 모든 여러분 이 동물들이
다 그게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우는 그 파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 사자가 딱 보니까 다 있는데 누가 없어요? 여우가 없는 거야. 이 사자가 막 파티하면서 막 열받은 거야. 먹는 거기다 막 그냥 막 확 이러면서 막 위협을 가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막 동물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혹시 또 우리 잡아먹지 않을까? 파티하자고 해놓고 혹시 우리 잡아먹지 않을까? 근데 실은 이 사자는 누구 때문에요? 여우 때문에 팍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먹는 동 마는 동 그러다가 어떻게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도망가버립니다. 뭐 파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자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 새끼에게 시켜서 요 빨리 잡아와야 돼. 사자 새끼들 가서 요 새끼를 잡아온 거예요. 잡아서 이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오늘 왜 내 파티에 왜 안 왔어? 하니까 여우 하는 얘기가, 아니 사장님, 여기 있는 거 파티하는 이거 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잡아놓고 무슨 파티합니까? 그래서 사자가 더 열받은 거예요. 이런 거. 사자가 열받으니까 네가 오늘 만약에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오늘 너는 내 사자 밥이 될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동물의 왕이다는 거야. 누가요? 여우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사자가 열받아 있는데 험상 붓기 얼굴을 확 그러면서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여우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이 밀림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자가 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이빨을 확 드러내서 이 여우를 확 잡아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잠깐, 야 왜 그래? 아니 저를 잡아먹기 전에 누가 진짜 왕인지를 가리고 나서 제가 왕이 아니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 이 숲속을 걸어갈 때 누가 왕인지를 보면은 분명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님 그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시고 그대로 저 뒤에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여우 뒤를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나는 오늘 한번 보자. 니 이제 다 죽어. 니네 요것만 딱 지나가면, 숨만 지나가면 니는 어떻게 해? 내 밥이야. 그러면 험상 얼굴을 확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사자는 앞에서 막 웃으면서 막 혼자 좋다, 기분 좋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숲속을 딱 걸다 보니까 동물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동물들이 하나같이 다 혼비백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도망가는 거야. 이 사자가 속으로 놀랐어요. 이야, 여우가 이렇게 세졌냐? 내가 없는 동안에? 아니 내가 제일 왕자였는데, 아니 여우가 지금 앞에 가니까 세상에 다 도망가는 거야. 그것도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들이 막 너무너무 놀란 모습을 막 도망가는 모습 보니까, 사자 내가 지나갈 때는 안 그랬는데, 아니 여우가 지나가니까, 아니 이런 이 동물들이 말이야 막 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다 도망가는 거야. 이 사자가 보니까, 이야 진짜 동물의 왕은 누구라고요? 여우의 여우. 그래서 거기서 이 사자가, 야 여우야 너를 못 잡아먹겠다. 너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야 진짜 왕은 보니까 네가 진짜 왕이구나. 그래서 이 여우를 살려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제가 읽으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놀랐겠어요? 사자를 보고 놀랐겠어요?
사자를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여우가 막 얼굴에 확 그리면서 가니까 혹시 날 잡아먹는 줄 알고 실은 사자를 보고 다 도망갔는데 사자가 속았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같은 이런 여우 짓을 하는 우리 인간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보면 진짜 하나님 봤을 때 과관이 아니에요. 뭐 조금 일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버리고 뭐 좀 한다고 해놓고는 결심이 작심삼일이에요. 충성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보면 뭐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보면 진짜 교육이라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래 보실 때 진짜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드는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같은 이 존재를 우리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서서 내가 가는 곳으로, 주님이 아니 내가 가는 곳으로 항상 아버지가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호미백산 다 물러갈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 사탄들 다 물러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겁니다. 여우는 그것을 알고 사자를 이용했지만 우리는 그것도 이용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는 곳마다 잠자는 곳마다 뭐 하는 곳마다 그곳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내 뒤에서 지키고 내 모든 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요? 뭐든지 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하신 대로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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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뒤에서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모세의 모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가 그 가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려서 모든 것 어려움 있고 모든 것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빨리 해결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 해봐라. 네가 마음이 고쳐먹을 때까지, 예? 네가 그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뒤에서 항상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이 변명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자의 말이다. 실패자의 말이다. 어떤 말이에요? 실패자의 말이에요. 이 돈 월드라는 사람은 변명은 실패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면 부모가 허풍 떨고 있네, 공부는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허풍을 떨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제가 대통령 될게요, 제가 국무총리 될게요, 제가 의사가 될게요, 허풍 치고 있네. 우리 부모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 되지. 여러분 대통령이 공부돼서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지금 대통령 되는 분들 전부 별로 머리가 안 좋아요. 그분들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통령이 됐어요. 공부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 노력한 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한 번 이승만 대통령, 모든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이 점 찍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여러분 내가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 허풍같이 그래 얘기지만
그들에게 그래 너는 될 거야, 아멘이야, 할렐루야야, 아멘. 그렇게 말해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 볼 때 정말 쓸모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구원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분들 이제 우리 2016년도에 일꾼을 세우려고 이 명단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좀 깨닫게 해주셔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오고 목은 안 오고 주일에 한 번 달랑 나오는 이 사람을 주님 구원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로, 이 안수사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그거 합니다. 속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을 끌어올려요. 근데 아버지는 야, 내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라고요? 하나님. 내 자식이래. 제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을 하니까 제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항상 보면서 끌어오르면서 기도해. 아버지 빨리빨리 이 영혼들이 빨리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 자식이니까 앞으로 다 깨닫게 될 거야. 잘할 거야.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네.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야. 내 배째라는 이런 배짱이신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참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보면요, 진짜 여러분 사랑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진짜 울컥울컥 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제가 다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변명이라는 것은 실패자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일 안 하고 뭐 해도 이 변명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나중에 제가 한 1년 뒤에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하겠다는 얘기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이 나오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모세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실패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보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려 하겠으나 이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갔어도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버지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고 자기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걸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냐면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요 먼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누구에게 말을 걸었다가 그들이 나에게 막 되물으면 야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중에 전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되물어가지고 내가 딱 물으면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괜히 그거 모르는데 괜히 했다가 전도했다가 창피만 당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아는 게 없지만 오늘 내가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시오.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네. 아버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하면 그 영혼이 강팍해. 그래서 그 영혼이 만약에 내가 믿으면 나는 확신히 자신있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확실한 분명한 이 소리의 믿음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어도 복음을 전파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전달에 가도 항상 싱글벙글 웃고 긴장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도 어디에 가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가정에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며느리 후보 될 사람 3사람을 딱 골랐어요.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낫는 내 며느리 될 3사람 딱 골라놓고 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커피한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이 냄새 나는 것을 이래 시어머니 될 분이 또 열어서 보이는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전부 썩은 감자예요. 썩은 감자. 아마 여러분 요즘은요 이 썩은 감자를 그냥 있으면 그냥 갖다 통째 다 갖다 버리잖아. 왜? 감자가 많으니까. 가서 좋은 거 사 먹으면 되지. 그 썩은 거 뭐 하려 먹냐 이거죠. 그런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3사람이 또 보니까 이야 이건 뭐 썩은 감자를 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첫 번째 아가씨와 두 번째 아가씨는 막 불평을 늘어놓고 아니 어머니 되실 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문제라고 내놓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서 맨날 이 시험을 될 분이 안 계시면 두 사람 앉아가 서로 주고받고 아이고 저 보니까 여기에 시집 오면은 고생 축제하겠다. 이런 엉뚱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뭐 해보라는데 이거 썩은 감자 가지고 뭘 해봅니까? 그리고 둘이서 주고받고 그래 맞지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째 아가씨는 그 통을 열고 이 썩은 감자를 하나 드러내서 채단으로 썩은 것을 긁어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은 여러분 그 감자를 그걸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떡을 만들었어요. 감자떡, 썩은 감자떡. 저는 어릴 때 이 썩은 감자떡을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보다 더 맛있는 진짜 떡을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그 썩은 감자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한 번도 안 먹어본 표정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먹어봤어요. 이 아가씨도 그 썩은 감자를 오려내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밖에 가서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줘요. 이거 떡 잡수고 힘내십시오. 이 떡 잡수고 행복하십시오. 이 떡 잡수고 복 받으십시오. 네. 이 시험을 될 사람 뒤에서 딱 보니까 둘이는 앉아서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3번째 아가씨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나중에 누굴 뽑겠어요? 불평하고 앉아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그런 아가씨 뽑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아가씨 뽑고 싶습니까? 그런 뽑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지만 그게 맞지 않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뭔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작할 수 있는 걸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총명함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안 된다. 처음부터 이건 아니야. 이건 썩은 감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썩은 감자를 오려내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가씨는 이걸 가지고 이 남은 재료를 가지고 요 얼마 되지 않지만 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지혜를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3번째 마지막은 이 변명은 비급자의 말이에요. 비급하다 이거죠.
야, 네 모세, 네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명은 비겁한 사람의 자기 합리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은 보면 변명을 나중에 막 내놓습니다. 내놓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핑계를 이제 발전돼 가요. 핑계가 발전돼 가면 나중에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불평이 나와요. 이 불평이 계속해서 이게 발전이 돼 가면 나중에는요,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원망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변명이 지나서, 핑계를 지나서, 그리고 이 불평이 지나야만 무엇이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항상 어떤 자녀 보면 첫 번째 보면 항상 변명을 해요. 또 어떤 자녀 핑계를 막 대요. 그리고 어떤 자녀 나를 불평합니다. 이게 나중에 속도가 계속해서 발전돼 가면 나중에 결국 뭐 한다고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이 처음에는 변명을 썰 때에다 나중에 핑계 대죠. 핑계 대 나중에 불평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예요? 원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족이 하나도 한 가정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입이 둔하고 뻣뻣하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내 입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왜 남까지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기 싫으면요, 깨끗하게 자기 자신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까지 끌어들이는 이것은 바로 비겁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남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은 둔합니다. 사실 입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인데, 지금 모세는 지금 뭘 핑계대고 있어요? 입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마음, 입이 아니에요. 단 어떤 생각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 히틀러 정권의 한가다가 8년 동안 옥구를 치른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가 꿈을 꿨는데 7번을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일한 게 없지만 근데 제가 한번 봐주세요. 주님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 전 보는 사람마다 다 한 번만 봐둘래. 그리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아니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전부 다 앞을 보고 막 주님 앞에 막 용서해달라고 이러는데, 한 사람은 자꾸 용서할 손에 안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이 미네르 목사님이 가만히 잘 보니까 누구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아시죠? 나치 독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르 너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만 했지, 과연 네가 한 번이라도 이 히틀러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제시해봤냐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복음을 제시했더라면 내가 그 히틀러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혜래 목사님은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 전쟁의 청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전쟁 백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민혜래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한번 이래 볼 때는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그 꿈을 보고 뭐 보고 해서 늦어서 그때 가서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그 모습이라면 우리 영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꿈을 보고 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깨달아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이 나라 민족이나 한국 교회나 이 인류가 정말 때가 늦어서 꿈을 보고 거기 벌써 깨달아서 전쟁 백서를 기록하고 아무리 기록했지만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